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요 한 해의 절반을 이렇게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6개월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보낸 날, 버티듯 지나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힘든 일들이 끝나서 감사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아직도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같은 시간들을 보내며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싶은 생각에 세월이 참 야속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풀린 일에 웃기도 하고요.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왔지만 여기까지는 감사해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게 쉽습니까? 말로 하긴 쉬워요. 감사해야지 뭐 마음 먹는 거 쉽습니다. 말로 하는 것도 쉬운데요. 이게 진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뭐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요. 그렇다고 뭐 마음에 감사가 솟아나지 않죠. 반대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막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감사라고 해? 뭘 감사해야 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것들이 많은데 내 마음은 이전보다 더 안 좋은데 왜 자꾸 목사님 저러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다 좋아져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다 해결돼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져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완벽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앞에 문제들은요 하나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상황이 나아졌다고 감사할 수 있다면 평생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대신요 감사는요 은혜를 발견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으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이걸 잊어버리죠. 그리고 은혜도 당연하게 여기죠. 힘든 부분만 생각하고 불평만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누가복음 쭉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번 본문이 또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감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감사는 매일 말씀 앞에 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매일 말씀 앞에 서는 데서 시작해요.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뭐 예수님이라고 쳐요. 말씀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낳고 기른 어머니는 정말 복됩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하시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의 중심은 예수님을 향한 감탄이에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당신 너무나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말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와, 어머니 누구야? 어머니 누구시니? 와, 이렇게 예쁘게 낳으셔서, 이렇게 잘생기게 낳으셔서, 이렇게 사람답게 낳으셔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하니까 얼마나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좋으실까?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부모님도 칭찬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본문의 여인도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능력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되다라고 칭찬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분명히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렇게 뭐 마리아가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아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감탄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그 말을 통해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8절이에요.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씀 듣고 말씀 지키라는 거야,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복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도 어머니 마리아를 낮추신 것도 아니에요. 복의 기준을 깊이 있게 설명하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복이라고 합니다. 뭐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게 복이고, 뭐 예수님이 내 기도에 잘 들으시면 복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낳고 기르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특별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자리를 복이라고 말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과거의 나로 현재의 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끔 보면요, 옛날에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 어릴 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여름 성경학교도 다녔고, 나 옛날에 성가대도 했고, 나 뜨겁게 기도한 적도 있고,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직분자고 나도 성경 몇 독 했었고, 뭐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각자의 의미가 있겠죠. 소중한 시간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데?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고 있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던 과거의 나, 혹은 신앙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경우 있겠죠. 나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는데, 나 신앙생활 멈추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나 정말 성경도 잘 모르고 지난 삶이 부끄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완벽한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야. 과거에 뭐 했기 때문에 너네 복 받는 게 아니야. 과거에 부족한 사람에게 복이 없는 게 아니야. 지난 6개월 동안 잘했다고 남은 6개월이 복이 있는 게 아니야. 반대로 지난 6개월 동안 못했다고 복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면 된다는 소망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들으면 됩니다. 난 믿음이 별로 없는데, 난 신앙이 별로 없는데, 삶 속에서 난 되게 많이 좀 부족한데,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진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도 있겠죠. 또 오늘 또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전의 은혜 때문에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면 됩니다. 근데 그 은혜 때문에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말씀으로 나아가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중간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 못나게 살았어도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데, 오늘 위한 과정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주감사주일이 중간 점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중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중요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구나. 오늘도 중요한 하루구나.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 귀에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찾아왔다, 내가 교회로 찾아왔다,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오늘도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를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를 단절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과? 그럼 어떻게 돼요? 말부터 안 합니다. 차단부터 하죠. 카톡 차단하고 전화 차단부터 합니다. 말 안 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을 걸고 부르신다라는 게 뭐예요?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뭐예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나는 그걸 정말 안 듣지만 자꾸 듣고 아멘하고 넘어가지만 그럼에도 나를 오늘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는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도요, 말씀이 지루하게 들려도요, 말씀이 정말 어렵게 느껴져도요,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뭐 선배의 말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요,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나에게 좋은 일만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떠했든지 오늘도 말씀 앞에 오늘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난 세월, 지난 6개월 저를 말씀 앞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찾아온 남은 6개월도, 남은 인생도 저를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세우시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목사라고 말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은 발걸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거 전부 다 지켜. 너 이거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마지막 때 확인해 볼 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 한 걸음이에요. 작은 한 걸음. 말씀으로 사랑하게 되어져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는 거. 작은 용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 불평할 수 있는 시간에 그래도 감사해 보는 거.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작은 발걸음들, 그 노력들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넘어져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오늘 다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아니, 포기하셔도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넘어져도 돼요. 하나님 손 다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서 새롭게 또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는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깊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서는 데서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깊어지게 돼요. 29절에 이어서 살펴보면요,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강하지 않아요? 이 세대는 다 악한 세대야,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악한 세대라고까지 표현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여기서 표적을 구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약간 애매한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아직까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표적 한두 개만 더 보여주시면 제가 확실히 믿을게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본문 보면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인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사람에게 들어와서.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심지어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구합니다. 너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귀신이 쫓은 건지 누가 쫓은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자인지 구원자인지 난 모르겠으니까, 우린 모르겠으니까 표적을 몇 개 더 보여줘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이 바로 그 흐름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더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부족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를 더 줘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릴까 말까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증거가 부족해서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 이야기로 이어서 말씀하세요. 요나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사람들한테 요나가 가요. 뭐 요나 하면 여러분 그 큰 물고기에 잡혀 먹었다가 3일 만에 이렇게 탈출해 갖고 뭐 이렇게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니느웨라는 데를 갑니다. 그리고 별말 안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너네 회개해라.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엎드립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요. 요나는요 화려한 기적을 보여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요나가 뱃속에서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돼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32절에 말씀하세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들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는데 너네 회개 안 해?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요나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누가 더 큽니까? 누가 크냐고 물어보기가 어색할 정도로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죠. 요나는요 심지어 니느웨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제발 얘네가 내가 오긴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제발 얘네가 회개 안 해서 다 멸망당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오셨어요.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에요. 31절에는요 솔로몬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남방 영원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멀리서 왔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직접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대요. 지혜왕 솔로몬보다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크죠. 예수님은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너네 왜 자꾸 요나만 봐? 너네 왜 자꾸 솔로몬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 시대에 자꾸 대단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대단한 표적들을 찾습니다. 대단한 증거들을 찾습니다. 뭔가 보여주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뭐 사역 잘하는 사람, 뭔가 기적을 보여주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설교자 말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적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은혜 받거든요. 자꾸 그런 표적들을 봐야 되거든요. 와, 뭐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 유명한 사람, 물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함부로 낮추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너무 커지면 예수님이 작아 보입니다. 사역이 너무 커지면 십자가가 흐려집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 커져서 표적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진짜 잘생겼어요. 막 키가 187에 막 뭐 머리 요만하고 막 웃기만 해도 다 같이 박보검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서 흐뭇해서 설교 귀에 들어올까요? 아멘. 이렇게 했죠. 그냥 여러분을 보고 웃으셔도 지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비웃으시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진짜 웃으시겠죠. 누가 하나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겠지. 그럼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넘어갈게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단함을 찾습니다.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설교를 잘하고 어느 교회가 크고 어떤 사역이 영향력이 있고 누가 유명한가를 찾습니다. 심지어 저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잘생긴 청년과 예쁜 청년들을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몰려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어서 인사해야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 보라는 얘기예요? 요나와 솔로몬 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보라는 얘기예요. 너네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못 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솔로몬 놀라운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도 구원자가 아니었고요. 솔로몬도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당연하듯 여겨요. 알아. 그분 얘기 또 시작이네. 또 십자가에 그를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그래 내가 그걸 믿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근데 다른 것 좀 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그리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이적이 붙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열광하는 것보다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된 곳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열광을 합니다. 감동해서 울 수는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눈물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 감사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좋은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귀한 사역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감사의 기도 제목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감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언제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상반기 동안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한 것 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계획한 일들 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오늘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입버릇처럼 말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답답할 때도 두려울 때도 항상 예수님 덕분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죄악된 모습을 봐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 자리는 망하게 하는 자리, 혼나게 하는 자리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결국 회개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것이 조금 부족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어도, 무거운 짐이 내 안에 있어도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을 주셔야 감사하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표적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표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며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세 번째, 감사는 말씀이 내 마음을 밝힐 때 회복됩니다. 3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게 쭉 이어져서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등불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을 언제 켜요? 어두울 때 켜죠. 왜 켜요? 비추려고 킵니다. 어두울 때 뭔가를 비추기 위해서 킵니다. 여러분, 불을 켜놓고 그 불을 어디 모자 안에다가 감춰놓지 않죠. 그 불을 켜놓는 이유는 밝히기 위해서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예요. 되게 쉬운 얘기인데 성경에서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숨겨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춘다라는 거예요. 불을 켜듯이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서 밝히 봐서 뭘 찾듯이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면 우리가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말한 거죠. 몸이 등불은 눈이야. 근데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거고 많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거야. 이 얘기예요. 시력 얘기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길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 되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컵 안에 물이 반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요,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딱 들어와서,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같은 일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를 발견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같은 상반기를 지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들을 보고 난 왜 이러지 하고 실망합니다. 남은 문제를 봅니다.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불평을 발견한 나를 딱 찾았어요. 불평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비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출 때 내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빛을 비춰서 여러분 이제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렇게 가요. 우리 자꾸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계속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빛을 비추라니까요. 내 안을. 그거 뭐예요? 읽으라고요. 들으라고요. 그러면 보인다고요. 그리고 변한다고요. 그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당연하게 지나간 하루가 은혜였음을 알게 된다고요. 그저 버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시간이었음을 발견한다고요. 아침에 눈 뜬 것도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진다고요. 내가 보려고 노력해봐야 어두우면 못 봐요. 눈 감고 있으면 못 봐요. 여러분, 눈 감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앞에 있는 정말 즐거운 것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봐요?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떠야 보죠. 그런데 눈을 뜨는 방법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보면 눈이 떠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발견한 자가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떤지 살피라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가볍게 여기자는 게 아니에요.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저 말씀이 내 마음에 빛으로 비춰지면 힘든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좋은 일만 골라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상반기 전체를 말씀을 통해 다시 들어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는 날이에요. 그럴 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은혜가 보일 때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 지나온 시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냥 좋은 일이 많아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하십시오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십시오예요. 그럼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감사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 밝아질 때 지나온 은혜 속에 있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하면 믿음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감사가 자라난다는 거, 이게 순서예요. 감사하십시오가 먼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자라날 것입니다. 당연하게 될 거예요. 억지로 짜내는 감정 감사 아니에요. 어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그로 인해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더 자라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은혜라는 찬양 아까 했었죠. 이 찬양 먼저 오늘은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